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된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가정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여러분 안에 좀 더 나은 환경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과를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적절한 생태학적 균형이 필요할까요? 왜일까요? 생태학적 균형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병균을 옮기는 쥐, 곡식을 해치는 해충, 물고기가 살 수 없을 만큼 오염된 물 등은 인간 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인류에게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균형 잡힌 인격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태학적 균형과 자연 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논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가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는 거죠. 가정이란 인간 성장을 위해 생태학적으로 균형이 잡혀있는 환경, 이것을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란 환경은 어땠고 지금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로서 여러분이 꾸리고 있는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이란 인간 성장을 위해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입니다. 가정은 그러한 목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죠. 최초의 가정을 시작하기 위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함께 두신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인간 성장을 위해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 이것이 가정이라면 그러면 적합한 환경, 적합하고 균형 잡힌 환경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됨, 분위기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뼈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나중에 성경을 통해 언급하실 말씀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쓴 것처럼 성도들, 바로 교회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었던 것이죠. 우리 에베소 5장 30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됨, 이것이 진정한 적합한 환경이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성숙하는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막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인간간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사이의 관계의 모형과 같은 것이 바로 부부의,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 모습이 마치 깨진 휴대폰 모양처럼 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불완전하고 망가졌으며 비정상적인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조그마하고 살아있는 자라나는 인간을 위한 균형 잡힌 환경은 가정인데, 사람들 보세요. 동물군과 식물군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애쓰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은 완전히 균형이 맞지 않고 오염된 환경 속으로 밀어 던짐으로 비뚤어지고 위축된 성격의 성인으로 자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마을 공동체 사업하는 데 같은 모임에 가서 한참 얘기하다가 거기에 리더로 오신 분, 코치로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강아지를 키우고 이런 환경을 보존하는 일들을 참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다. 이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것이 되게 어색했고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고 돌보는 일들은 정말로 애쓰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고 오염된 환경 속에 방치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환경 조성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내세우는 명목이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예, 행복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디자인,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하기 위한 이 가정의 모델이 이렇게 깨어졌다면 어떻게 다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부모입니다.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드는 최초의 요소는 바로 인간에 필요한 사람, 즉 관계를 맺고 돌봐주는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가 제일 요소인 것이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희생에서부터 오히려 행복이 나오고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깨어진 가정이고 결손된 가정입니다.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책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는데요. 대안들이 참 없어요. 그래서 확대 가족으로서 다른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그 부모의 역할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이고 서로의 부모 역할, 자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말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아빠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엄마의 역할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진 가정을 균형 잡힐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집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신체적으로 부딪히는 폭풍과 홍수와 악당의 공격을 막아주는 피난처가 되는 동시에 어리고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나 어른에게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적, 감정적, 영적 공격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가정 환경은 삶에서 필요할 때 달려갈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이 크고, 집이 화려하고, 집이 좁고, 때로는 집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집의 환경을 조금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그곳이 이런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집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수리와 개선들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그 가정 현실, 이러한 필요성인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하는 겁니다. 어째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어째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인류에게 일정한 균형을 가져다주는 가정이 사멸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또한 어째서 취미, 재능, 성격의 다양함을 서로 즐길 수 있는 가정이 거의 사멸되어 가는 위험성을 보지는 못할까요? 인간의 가정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영국의 속담에 요람을 흔드는 손이 전 세계를 흔든다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전 세계를 흔든다. 이 말 속에서 히틀러를 보세요. 히틀러도 어느 집 어느 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컴퓨터가 요람을 흔들어 주기를 원하며 그때부터 기관들이 인계해서 인간의 영향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도록 놓아둘 만큼 중요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돈 벌고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유치원, 예를 들어서 학교, 학원에다 다 방치해버리고 부모가 이 일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고 책임감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고 전문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갖고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가정을 하나의 천직으로, 하나의 과제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기꺼이 새들을 보존하기 위해 험준한 바위를 기어올라 그 새들이 멸종되지 않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희귀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며 어머니요 아내라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20세기에 있어서,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매우 진귀한 필생의 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멸종하는 동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보셨죠? 정말 이렇게 희귀새나 희귀 동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고 있다면
한 가정, 한 생명, 여러분의 자녀, 아니 여러분의 친척, 우리 교회의 어떤 한 형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어찌 값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직업, 소중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마치 이런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정은 실패로 좌절되었을 때 달려가고 울부짖고 전화하고 전부를 치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정은 달려갈 장소가 되면 물론 들어주고 이해해줄 피난처요, 견고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로 좌절했을 때 달려가고 울부짖고 전화하고 전보치고 싶은 곳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이걸 좀 교회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는 늘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는데 정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이 공동체 품 안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왜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과에 나눴던 것처럼 이런 가정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꿈꾸면서 같이 힘써야 합니다. 만약 어떤 운동, 무브먼트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정생활을 재건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생태학적 불균형 때문에 이상이 식물 없는 마른 사막과 같이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인격이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는 가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봄 정말 따뜻하고 맑은 날씨를 중국의 황사 때문에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황폐화되면 그 가정으로부터 이게 황사와 같은 먼지가 이웃까지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운동합시다.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생태학적으로 균형 잡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가정을 돌보는 일의 가치를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습니까? 엄마의 일을 세상의 가치로 정한다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을 해보시죠. 주일날 더 깊이 나누면서 삶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